마가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시겠다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물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의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특히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다. 불로서 다 태워지는 날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미련두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고요. 또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악, 행한 거, 말한 거, 마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주 앞에 깨끗해야 되겠죠. 회개하는 삶 살아야 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주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러서 영원한 안식을 준다. 그래서 그 안식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 주신 교훈 따라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이죠.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 특히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내가 죽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반적인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지,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런 생각 속에 마지막을 준비해요 못해요? 네, 안 알고 못하고 오직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본성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짐승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혼은 불멸의 속성이라 그랬죠. 그 영혼이 영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본성 속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로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본성 속에는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할까요? 나쁜 데 가기를 원할까요? 네, 천국 가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그런 조문할 때마다 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도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이 우리 본성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도 준비하지 못하고 재림도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도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마지막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도 마지막 날에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기 때문이다. 즉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 교훈을 잘 기억하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마지막 날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가까이 왔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두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과 소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나무로서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는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늦게 물이 돋는 나무이기에 봄이 되면 다른 나무는 꽃이 피고 향기를 진동해요. 그리고 여름에 열매를 맺는데 그런 반응을 봄 기간 동안 무화과 나무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여름이 가까이 오면서 무화과 나무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열매를 바로 맺는.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커지고 무성해지면 어떤 계절이 왔다?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개나리가 노랗게 활짝 피고 벚꽃이 피면 봄이 왔다 이렇게 느끼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름은 계절의 더운 계절,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여름을 추수, 결실, 최후, 끝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2절 함께 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여름 과일이라는. 여름 과일은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의 끝을 의미하고 있다. 종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29절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이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강의를 통해서 13장 3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택하신 자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때다. 또 성경은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왔음을 알려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때가 마지막의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지금의 현실을 대비해 보면 예언의 말씀이 점점 가까이 왔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많은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재앙은 앞으로도 더 많이 크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난리의 소문들이 있죠. 또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듣게 되죠. 북한뿐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고 있고 지진의 소식은 가끔 들려오죠. 교회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하죠.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이 일들을 보거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알라는 거예요.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문고리를 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근데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기에 우리가 몰라서 안 보일 뿐이죠.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 번개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의 진리는 마지막 날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올해도 벌써 4월이더라고요. 새해 하다가 보니까 4월이에요. 참 빠르죠?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죽음의 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가까운 줄 어떻게 돼요?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머리로 깨닫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라는 것은 준비하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졌어요. 깨달으면 준비를 해야죠. 알고 나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봅니다. 중간고사는 며칠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험의 날짜를 알려줘요.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준비하라는 거. 그러나 소망 없는 아이들은 뭐 그냥 그 날은 알지만 준비를 안 하다가 시험을 보면 점수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은 그 날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내용대로 이 날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다가 신랑이 왔어요. 그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가요. 그리고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오니까 이미 잔치의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치면서 신랑의 이름을 부르고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냐. 나 너희 몰라.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5절. 다음 주일에도 함께 나눌 묵상할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든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잘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받고 편안하게 잠을 자야죠. 그러나 영혼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기도하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전도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헌신, 뭐 이런 걸 많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기도하라 참 많이 듣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학생으로부터 교사로부터 학생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하라는 거죠. 공부 좀 해라. 너 공부해야 잘 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어떤 학생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런 말,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라 교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계속해서 교훈하고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러한 자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시는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지막 날에 깨어 있는 자가, 즉 기도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로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걸을 때에도 기도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방학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결국 공부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방학 기간이 아니라 수업하는 기간에 그들의 지식도 잘 자라나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이것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고 아는 자들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그것도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뭐로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준비해서 가까이 온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해서 그날에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은 이 세대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이다라는 뜻인데 본문 30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즉 마지막 징조들이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대는 끝난다 그 뜻이죠. 여기서 지나간다는 것은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의 일들이 징조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소멸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다 없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빛으로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다. 불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날이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는데 예수께 도망가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땅의 것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이 마지막 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는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와 구원을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여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져요.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이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소극적으로 세상 것 살아가지 말라, 세상 것 미련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만 도망가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소극적으로는 살아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드리죠.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에 구원해 주실 걸 약속하셨죠. 우리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감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줬잖아요. 택한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말하면 준비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날 마지막 날 복받는 날이에요, 저주받는 날이에요? 복받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남기실 것을 예언한 말씀도 있죠. 이사야서 24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3절 함께 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감람나무를 흔든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먼저 다 흔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열매들이 다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심판받는 거 말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남은 것을 줍는다. 남는 자가 있더라고요.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남기세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주님이 다 불러주시고 그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책에 기록된 택한 백성들,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우리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뭘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다 이 세상 거 끝나요. 그러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 소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 다 세상 것 없어지니까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뭘 준다고요? 안식을 준다고 그랬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다 닦아주시는 안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날 바라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되죠? 그날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 지키죠.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땅의 것 바라봤으면 믿음 못 지키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순교의 그 순간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땅에 꽤 하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헌신을 하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알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은 세상 것이 소멸되는 날이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라.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눈을 떠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돼요? 봐봐야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모든 세상 것 소멸하는 날임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인은 하고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같이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다 바뀌어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뭐가 안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의 유명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66권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베드로전서 후서 1장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 그러죠. 진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날을 말해요, 안 해요?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니까 우린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계시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가 아니에요. 이 자연 종교는 인간 스스로 깨닫고 인간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가가지고 신에게 도달하는 인간 중심의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계시의 종교는 신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었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코란이라고 하는 계시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요. 유대교는 구약의 계시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계시를 다 가지고 있는 참된 종교죠.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가서 3장 37절 함께 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주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증거하죠. 이사야서 14장 24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들을 다 생각하고 계획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암송해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마지막 날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천지가 없어지고 주님이 재림해요.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 천국 가서도 설교 듣고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막 적어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네, 필요가 없죠. 네,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필요한 게 성경입니다. 마지막 날까지만 성경 보면 돼요.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볼 날이 얼마 많이 없어요. 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열심히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재림 때까지 영원해요.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영원한 거,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해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근데 이 성경에서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시제가 있으면 끝이 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알게 된 것은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날 성경 말씀대로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미혹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근데 미혹을 받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게 또 믿어져요. 내가 성령의 본체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다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특히 이 이단들은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말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거짓된 그 이단들의 교리는 밝히 드러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 다 빠져요. 참 어처구니 없이 빠집니다. 그토록 우리 인간은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따라가고 성경만 믿고 성경만 의지하고 가면 돼요. 성경만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어요. 사울왕도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요. 나중이 문제입니다. 끝 시간이 문제예요.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높아질 때가 문제예요. 많이 가질 때가 문제고 편안할 때가 문제예요. 그때 더욱더 조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말씀 잘못 바라보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라봐야 되는데 악한 말은 마귀의 말을 듣잖아요.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0장 6절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 여기 천대까지 은혜 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훌륭한 자예요. 바른 신앙인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날마다 주님 앞에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죠.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바른 성경의 지식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다 미혹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세요. 정말 바빠도 성경 읽고요. 직장에서도 성경 말씀 보고. 여러분 지금은 아주 쉽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성경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갈진데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지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날이고 영원히 벌받는 날이고, 택함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가는 날이에요. 영원한 복을 받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로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가까이 왔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날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은 성경대로 반드시 있다.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만 따라가자. 이것이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마지막 날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정말 마지막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